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발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욕망과 아버지 하나님 욕심과 탐욕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다듬어 주시고 빚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당신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들에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 사모하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삶의 영역에 늘 주님이 풍성한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직 당신의 이름만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예배의 순서 위에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울리 만복의 근원 하나님,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잠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신미옥 성도님 대표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에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복음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창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비전 속에 주님이 사랑이 자리 잡아 뜨거움을 품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늘나라의 사역을 배우며 섬기며 실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저희들 가운데 가정 문제, 자녀 문제로 인한 어려움, 경제적 염려, 그리고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힘겨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환난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김철 목사님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네.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섯 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여섯 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거둘 때에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 땅의 안식년이다. 또한 너희 가축도 너희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안식년을 7번 세어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일곱째 달 열은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파를 크게 불어라. 나파를 불어 너희가 저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고 분별하는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일로 돌아가는 해이다.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도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아멘. 마이크를 조금 소리 낮춰주세요. 여기 이게 있기 때문에 하울링이 자꾸 생겨서. 네. 표시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이게 자 우리 안식과 희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네, 오늘 예육이 마지막 날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레위기는 그 표면상의 문자로 보게 되면 마치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또 오늘날 우리가 짐승으로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구적사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구약과 신약을 구속사적으로 하나로 통으로 연결되어 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반쪽짜리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이 멈춥니다.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 구약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계속 교차를 해서 여러분에게 강해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강해는 딱딱합니다. 그런데 딱딱한 것을 씹다 먹다 보면 은혜가 되고 영향이 됩니다. 귀에 즐거운, 귀에 은혜되는 설교만 듣는 것은 잠시 즐거움에 멈추는 신앙에 있을 뿐이지 지속적인 생명의 성장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일본의 성자로 불리는 가가와 도요히코 이거 하나 펼쳐 주십시오. 그 도요히코는 고베시에서 그 사진 한 장 줬거든요. 사진 한 장 준 거 하나 추가해 주십시오. 갑자기 그래가지고 천천히 추가해도 됩니다. 예가 좀 길어서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일본의 고베시에서 첩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나마 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5살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시자 고아가 되어서 본처 소생들과 한 집에서 자라며 첩이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로 말할 수 없는 학대와 수모를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살 난 어린 아이가 이 목사님입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거기다가 성격이 비뚤어지고 반항적이라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는 어려서부터 또한 불교의 가르침을 받았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2살 되던 해에 구세군이 나팔을 불며, 여러분 구세군은 봤죠? 그 냄비, 자선 냄비 놓고 이렇게 치는 군복을 입고 좀 이렇게 네이비 색깔 나는 군복을 입고, 카키 아니라 네이비색 군복을 입고 그 자선 냄비 들고 있는 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주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정통교단입니다. 구세군은 구세군이 나팔을 불며 노방전도를 하는 소리에 이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요히코가 하나님은 첩이 자식도 사랑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구세군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죄수도 사랑하십니다. 라고 구세군 전도자가 말했습니다. 그날로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행은 끊이지 않고 그를 붙잡았습니다. 안질에 걸려 실명 상태로 몇 년 살다가 수술을 하고 눈을 뜨게 되었지만 대학 2년 때는 폐결핵 말기라고 진단을 받고 사선을 넘나들며 투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의사의 충고에도 오히려 죽음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싶다는 각오를 가지고 고베의 빈민촌에 들어가 전도하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하고 보니 기적적으로 결핵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생에서 보게 되면 뭐죠?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진정한 축복을 누립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그는 사선을 넘어라는 책을 저술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나는 첩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3년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었지만 무려 50년을 더 살면서, 자 여러분, 의사의 이런 판단에 죽어가면 안 돼요. 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면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치유자이고 회복자입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었지만 무려 50년을 더 살면서 반전 평화 사상을 주장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이 권익을 옹호하며 목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성자라고 일컬어집니다. 네. 이 가가와 도요히코처럼 죽음의 문턱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진정한 안식을 얻고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 찾아오신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만남으로 안식을 얻고 그 삶이 풍요로움을 강물처럼 흘러보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역사적으로 너무 많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힘든 삶, 과거의 불행한 삶, 진정한 예수를 만나면 첩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되고 어두운 인생도 밝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만든 창작품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창작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창조된 아름다운 유일무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창작품입니다.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너무 걸출한 작품으로 창조되었기에 자칫 교만하여 피조물의 신분을 이탈할까 봐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구분선을 두어서 사람으로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에덴의 언약을 깨뜨리고 넘어서는 안 될 구분선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에게 주셨던 형상과 통치권을 다 상실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죄의 노예로 전락된 마귀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신분을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신분의 변화와 함께 우리 삶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어두움이 우리를 더 이상 누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경지에까지 우리가 다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왔다 갔다 즐거운 이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닮아갈 때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믿음은 알아야 됩니다. 아는 일과 믿음과 아는 일은 하나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믿고 알아야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을 평생 어떻습니까? 죄가 성장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같이 성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훈련하고 양육하고.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게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계속 창조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돌파하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생각, 언어, 태도, 배려하고 소통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경지까지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모든 일에서 그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변해가야 됩니다. 성장해가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자,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도 부모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만큼 그 자녀도 믿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믿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더 큰 꼴을 떼게 해달라고, 축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고만한데 자녀도 그만큼 보고 사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때를 쓰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불신이 사회 속에서도 나를 해치려는 원수 앞에서까지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건물 속의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 큰 건물 안에 있잖아요. 쇼핑센터가 된 그 안에서 내 신앙은 아주 거룩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요. 세상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나는 세상 사람이 돼버려. 살기 위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그 큰 건물 안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또 나는 믿는 척하고 쇼를 하고 열심히 배우가 되어 있다가 또 밖에 나오게 되면 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있잖아요. 가면을 또 받고. 이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건물 속에. 초대교회는 건물 속에 갇힌 교회가 아니었어요. 복음을 들고 흩어지는 교회였어요. 만약 초대교회가 건물 안에 갇힌 교회였다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없었을 겁니다. 흩어졌습니다. 복음을 들고 흩어졌습니다.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복 받으려고만 예수를 믿었던 나였지만,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들이지만,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변화돼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 생명을 흘러보내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교회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삶 속의 적절한 때 환경과 위기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시켜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천국의 왕자와 공주들이 되도록 여러분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광야로 이끄셔서 내 인생에 동행하시며 내 삶에 간섭하게 하시고 거룩하도록 변화시키는 모든 과정들이 신앙생활입니다. 삶의 고난과 아픔들, 훈련의 과정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조각해가지는 연단의 과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여러분의 주님이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려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껍데기가 아니고 허울뿐이 아닌 진짜 예수 생명이 흘러넘치는 예수 사람의 길을 걸어가려면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훈련 프로그램만 받아들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어떻게 걸른다는 것을 여러분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훈련을 수료했대서 여러분이 예수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진짜 길을 걷기 원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주님이 특별한 섭리로 봅니다. 아,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해 가는구나. 나는 주님이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이구나. 자, 조각가들이 조각을 할 때 중요한 부분, 강조해야 할 부분을 더욱 섬세하게 다루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반복하여 다루시는 그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가? 내가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인간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 귀가 홀쭉해갖고 결정하잖아요. 그거는 100%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쓴뿌리가 되어서 쓴 열매가 되어서 나에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부모된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녀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이 자녀가 나중에 바른 신앙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신앙을 하고 그럴듯한 아버지한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것을 자녀는 다 보고 압니다.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자, 우리가
우리 사람이 발전 성장 단계에서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와 같은 인생의 발달 단계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나 교회에서의 직분이 우리 신앙의 척도를 온전하게 대변해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직분자에서 내 신앙이 좋다, 이건 장담을 못합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하게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지, 그분을 의지하는지, 내 안에 들어온 예수 생명이 얼마나 성장하였는지,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모습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어떻습니까? 연기에 능숙합니다. 사람들 앞에 섰잖아요. 우리는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고 머리도 치장도 하고 겉을 보고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은 어떤지, 진짜 예수가 있는지 우리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으로 계속 확장, 성장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을 기대한다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런 절기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더욱 충만하게 누리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자, 안식일은 하나님을 누림으로 경험하는 은혜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은혜의 단계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 사건을 은혜라 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서 엿새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주의 안식일이다. 자, 성경이 말하는 절기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절기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사람이 살아갈 모든 조건들을 먼저 준비하신 후에 창조의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든 다음에 창조했어요. 자, 덕분에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안식에 들어갔고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창조의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정성껏 준비한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을 누리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신약적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을 구속의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죄인의 구원을 위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인생을 은혜의 영역으로 초청하신 것을 말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여기에 내 발로 온 것 같아요. 내가 장원해서 온 것 같아요. 파종 선교사들도 아니에요. 다 주님께서 마음을 줬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지금은 이해 안 되겠지만 나중에 돌아보십시오. 삶 속에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다 주님이 하셨어요. 제 인생도 그렇습니다. 제가 막 내가 열심히 주님을 붙들고 뛴 것 같지만 다 주님의 인도였고 주님의 은혜였어요. 자랑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립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며 찾아가는 첫 출발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공로로 살겠다고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신앙 공동체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교제의 시간,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어떻게 신앙의 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힘을 얻어서 섬기고 헌신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하는데 쉬고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셔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려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족들, 종들, 가축, 심지어 집에 찾아온 우리 아이 친구들까지도, 내 집에 찾아온 손님까지도 누릴 수 있도록 흘려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영향력이 흘러가야 합니다. 최소 반경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 내가 은혜를 받음으로 배우자가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아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남편이 보면서 변했어. 남편이 교회를 다녔는데 아내가 보면서 변했어.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아내를. 아무리 그럴듯하게 교회에서 칭찬받고 중직이 됐지만 집에 안에서 배우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 신앙은 그냥 쇼를 하는 신앙이에요. 그런 척 하는 신앙이에요. 예전에 어떤 중직자가 믿음이 좋다고,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나는 믿음이 좋아요.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아내에게서 당신은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껍데기예요. 유명한 교회 중직자한테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떠나갔습니다. 제가 잘 이야기하면 정착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당신은 그러면 껍데기입니다. 진정한 예수가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만 하나 중직자 그 직분이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집에서 부모가 은혜 받으면 제 자녀들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개도, 내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까지도 이런 혜택을 입는 것이 안식일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안식 누림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충만해지면 주변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옆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이 축복입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많은 이들의 평생이 어떻습니까? 쉬지 않고 아글타글.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생 아글타글입니다. 자, 그런데 부자들을 보십시오. 쉴 줄 알아요. 일할 때는 일해요. 쉴 때는 충분하게 쉽니다. 기독교 문화를 배경을 가진 나라에서 가보면 대부분 쉴 줄 압니다. 영향권에 있는 백인들은 어떻습니까? 쉬어야 할 때는 쉽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 일하는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온 가만머리들이에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자녀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첫째 딸이 또 결혼합니다. 둘째 딸 아직도 자녀가 몇이 있는데 집도 사야 되고 평생 아글타글하며 어떻습니까? 일이 노예가 됐어요. 돈이 노예가 돼서 일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문화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는 이 백인들은 쉽니다. 2배, 3배 줘도 일하지 않아요. 쉼. 평생 일할 일이면 쉼을 가져야 된다. 애들은 기독교적인 어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평생 끝이 없습니다. 계속 지치다가 나중에 정말 삶은 점점 퇴폐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런 삶에 계속 끌려가다 보면 은혜의 공급을 잊어버리게 되면 또 옛날 모습대로 돌아갑니다. 옛자에 끌려갑니다. 옛자의 본성에 끌려가서 또 옛자의 그 본성에 끌려가서 옛날처럼 예전처럼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며 천박한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한 후 더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옷차림을 단정하게 했다가 후에는 그냥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잠옷 차림으로 비스듬히 소파에 누워 있거나 기대했다가 절반을 입신하면서 듣고 신앙이 점점 무기력해진다. 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교제하는 시간을
가장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 방해받지 않느냐, 이 골방인 시간을 매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경례와 위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인한 넉넉한 채워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핸드폰을 볼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유튜브를 끄적댈 시간이 있어요. 드라마를 볼 시간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라게 되면 꼭 졸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공급이 없으면, 매일매일 어떻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통한 공급이 없으면 우리는 채워진 척 하다가, 어떤 그런 믿는 척 하다가 흉내만 내다가 나중에는 탈진합니다. 그래서 내게 안식일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게 쉼과 공급이 있습니까? 매일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쉼이 있습니까? 안식년은 이 안식일이 은혜의 확대 단계입니다. 안식일이 성장하여 정한 분량이 차면 안식년이 됩니다. 안식년은 안식일이 큰 사이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안식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하다 결국은 안식년을 누리게 됩니다. 은혜가 더 크게 성장 확대되면 나의 누림도 역시도 성장 확대됩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도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6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6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고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에는 나 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거둘 때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땅이 안식년이다.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희 가축도 너희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서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년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땅이 쉼을 가집니다. 6년이 지난 7년째는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대부분 조건이 되는 교회들에서는 7년째 목회자가 안식년을 가집니다. 저희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때 한번 그냥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유럽 여행을 그때 시켜줬습니다. 지방에서 갑자기 가게 돼서 따라가서 그냥 이건 안식년이다. 땅에 쉼을 갖게 하고 밭에 곡식을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 가을에 떨어졌던 이삭이 남아서 자연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집 없는 사람들,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도록, 심지어 새나 들짐승들도 먹을 수 있도록 수확하지 않고 방치해 둡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고 그 여유로운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사용합니다. 안식년은 영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러면 안식년이 이 영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영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신앙이 밭을 갈아엎는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 경작지에 3년 동안 비가 오지면 땅이 갈라지고 6년, 7년이 지나면 그것이 더욱 건조해져서 10년이 넘어가면 결국 모래가 되고 사막이 되고 맙니다. 공급과 누림, 곧 안식일과 안식년이 없다면 우리 마음도 사막화되어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7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된다. 너희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른 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 여종의 아들과 몸 붙여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충분한 휴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삶에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끝없이 일하잖아요. 나중엔 지쳐요. 어느 순간에 툭 터져요. 그래가지고 술 가득 퍼마시고 고주망태가 되든 사고 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성실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터져요. 여러분이 갑자기 우리가 뉴스에서 보잖아요. 이상한 이런 돌발 사건이 나잖아요. 그들이 삶을 돌아보십시오. 쉼이 없어요. 너무 지치고 고달퍼 외로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줄이 뚝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묻지마 폭행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휴식이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공급을 경험하고 마음이 윤택해지도록 은혜를 충분히 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이럴 때는 모든 일을 멈추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진정한 예배의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막 너무 고달프고 지치고 메말라 나잖아요. 그때는 내려놓으십시오. 그 다음에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이러한 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을 하라고 합니다. 안식. 그리고 안식년에는 빚을 탕감받습니다. 안식년에는 부채를 탕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5장 1절에서 18절에서 면제와 해방에 대한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7년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저질러 놓은 실수와 허물들을 탕감해 주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은혜의 개념을 깨닫게 해주는 안식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종된 상태에서 해방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하고 부채를 탕감받고 공급을 받은 다음에는 노예 상태에서 종된 상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6절에서 6년이 지나면 7년째 안식년에는 종들을 풀어주어 자유롭게 하도록 했습니다. 종들은 놓아주되 후히 주어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에 매여서 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내 죄와 무거운 인생의 짐으로 죄의 노예, 욕망의 노예, 지식의 노예,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 노예, 드라마의 노예, 심지어 자식에게까지 노예로 매여 자유를 잃고 끌려다닙니다. 이런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안식년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희년은 그리스도의 전부를 누리는 단계입니다. 우리 신앙의 마지막 정점은 그리스도의 전부를 누리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희년에서. 그것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9절 보면 안식년을 7번 쉬어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일곱째 날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과 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자, 희년이 되기 전에는 나팔을 부르는데 다른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불었습니다. 이렇게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희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1년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시작하게 되면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1년 동안 준비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안식일을 경험하고 안식년의 자유를 누리고 이 나팔절에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속죄일에 이루어지는 대속의 은총을 경험하며 희년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간증하고 전도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다 희년이 나팔을 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로 데리고 온 것만으로 전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나팔을 불고 함께 찬양하며 희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같이 성장해야 돼요.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야 돼요. 2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들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자, 구약의 희년을 통해 장차 우리가 누릴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희년을 선포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될 것을 예표합니다. 희년에는 모든 종들이 노예인과 같이 복음을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리는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물질 나 먹고 사는 거 있잖아.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그래주고 준비해주고 있는데 근데 그릇이 안 되니까 믿음이 그릇이 안 되니까 그걸 부어줘 봐야 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떠나게 돼.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소위 교회를 다닌다는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그 사업이 지금 안 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초창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하나님 대박 나면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하고 그 다음에 대박 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렸나요? 교회를 자꾸 돌아다닙니다. 그 교회에 있으면 그걸 서원을 갚아야 되니까 여기저기 떠다닌다 사업도 다 말아먹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왕년에는 내가 그래도 잘 나가는데 그때 교회를 몇 개 죄놓았더라면 근데 그때 그 물질을 주님께 드렸더라면 후회하는 이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년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꾸 내 때에 받기를 원해요. 내 신앙은 지금 성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자꾸 내 때에 그걸 따라가려 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을 바쳐서 나 한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주고 우리를 사주셨기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함부로 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7대 절기를 약속해 주시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더럽고 추하게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떠나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를 통한 세상을 바꾸시겠다고 선언하신 그 복음이 내용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믿음이 분량에 따른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즐거워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는 오직 표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안식, 나의 희년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 속에 어떤 의미입니까?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의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안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식년이 되어주시고 우리 희년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절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성숙이 단계를 따라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안식으로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희년이까지 이르기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구속사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구약과 신약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흐름 속에서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그 은혜가 그 축복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